주연조로 7번째 주일이면서 산상변모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눈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영광과 그 위엄에 둘러싸여 계신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증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세 명의 목격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신비로운 예수님의 산상변모 이야기가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참으로 인증하는 성부 하나님의 인증사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적
사역의 연결고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을 잇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나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것을 확증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영광에 휘황한 광희를 목격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 세상에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짐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오늘 높은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 상태로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발을 묶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더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색깔일 것입니다.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찬란하게 빛을 뿜고 옷이 그 빛을 머금고 더불어 하늘빛을 펼쳐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직접 바라본 자, 그 누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여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당신의 출애굽에 관한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시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의 뜰악으로 이끄시어서 풀어놓아 달게 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대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대결하시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에 그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결박당한 우리를 그 악업 속에서 풀어놓아 주셔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부활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높고 아름다운 산 위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해되고 해석된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고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실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실로 놀라운 감격과 한이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더불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마치 과육의 씨앗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육안으로 달콤한 과일을 볼 수 있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과육 속의 씨앗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은 열려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산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몹시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할 때 있거든.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의 변모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쿠에테 오우투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과 전 인격까지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세는 장차 메시아로 올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득 제자들이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휘황한 구름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씀합니다. 산상변모 주일인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희양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가슴 가득 남아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듯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터질 듯 꽉 차있는 휘황찬란한 주님의 변모된 그 광의로운 모습이 온통 나를 압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침묵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뜨거운, 속이 뜨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뜨거운 가슴으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고난받게 될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부활할 때까지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동시에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명령은
곧 부활 이후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경모주일인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